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나의 노래라는 모세의 노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편의 찬양과 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글은 모세의 노래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홍해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아마 홍해의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사실 출애굽기에는 이야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내용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고 난 다음에 사건 다음에 이 이제 한편의 노래와 같은 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읽으시다가 갑자기 노래가 나오거나 뭐 시가 나오거나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뭐 시편 같은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로 돼 있지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들 출애굽기처럼 읽으시다가 갑자기 노래가 나온다든지 찬양이 나온다든지, 뭐 제가 이전에도 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족보가 나온다든지 뭐 이래 갑자기 뭐가 이래 불쑥 이렇게 다른 내용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래가 나오거나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다가 노래가 나오느냐, 찬양이 나오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중요할 때 노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 같은 내용이 나오다가 이렇게 노래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족보가 나오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무 중요하니까 니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만 알면 안 되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바로 대대 손손 자자손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 네 자녀, 네 손주도 어떻게 해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니만 알지 말고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치라. 그런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다가 노래가 나오는 그런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이거 중요한 내용이구나. 출애굽기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구나. 사실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에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나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에게 꼭 중요하니까 교육하라고, 얘기하라고, 교육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 같은 것도 보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누구의 기도로 마칩니까? 다윗의 기도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내용은 다 얘기인데 처음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전체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이상하게 좀 틀리다. 이건 왜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노래가 나오지? 족보가 나오지? 그러면 일단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꼭 혼자만 알면 안 되고 남들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크게 두 노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노래가 나오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지은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님이죠. 모세의 누님 대신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 크게 이제 보통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가 노래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노래가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에 관한 내용이고 19, 20, 21 딱 세 절만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노래. 그래서 이 두 노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8절까지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12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18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또 보셔도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딱 여러분 뭐 좋은 성경은 딱 주제가 나와 있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8절까지가 모세에 관한 노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 안에 있는 모세의 노래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겁니까? 앞에 부분에 진짜 홍해 바다 사건을 보고 모세가 직접 지었던 노래, 그 노래가 첫 부분에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두 번째 부분은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글이 약간 상향 이렇게 좀 틀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바다 사건에 관한 노래만 딱 나오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홍해바다 사건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내용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 보시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여러분 매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홍해바다 사건을 가지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하면 보통 여러분 성경의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어떤 때인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의 마지막 절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홍해 바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 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30절, 31절. 그 내용이 바로 있었을 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14장 30절에서 31절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 보시면 14장 30절 31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쳤죠. 그죠? 말이 좀 잘 안 돼요. 다쳤잖아요. 그죠? 이제 홍해 바다 갈라졌다가 이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물이 합쳐졌는데, 근데 그 합쳐지면서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자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한 명이 살죠. 그 바로 왕만 삽니다. 바로 왕만 텅 튀어가지고 이상하게 통 튀어가지고 물에서 텅 튀어가지고 물 밖으로 이렇게 탁 튕겨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10계를 보시면 그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 물이 쫙 갈라지잖아.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손을 폈을 때 물이 쫙 갈라진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벽을 만드시고 또 그 지나가는 그 바닥이 뻘바닥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드라이된 아주 마른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드셨지 바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그런 것도 좀 약간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에 이제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으니까 이제 물 속에 있던 이제 시체들이 다 떠올랐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편으로 간 홍해바다 반대편으로 간 그 땅 바닷가에도 아마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마 둥둥 떠다니거나 아마 해변에 이리 올려온 아마 시체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체들을 보면서 바로 그 시체들을 보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이 노래를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수많은 애굽 백성들의 시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영감을 주셔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여러분 이게 또 시거든요. 한 편의 시를 볼 때, 노래를 볼 때, 성경에 보통 시편을 연구할 때 보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 한 40편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그 시편을 보시면 첫째 소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한 시편 23편 설교도 보면 시편 23편이 1절부터 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제일 중요한 절이 어디예요? 1절에 보면 있습니다. 1절만 보면 시편 23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고 싶었던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노래와 시들은 항상 이렇게 첫 소절에 강조하고 핵심이 있고, 요즘 뭐 미국 말로 얘기하면 메인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인 아이디어만 잡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알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소절은 어디 소절이겠습니까?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소절이 가장 중요한 소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1절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애굽의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이 던졌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던졌다. 이렇게 보면 이 영어로 보면 슛이라기도 하고 뭐 스트라이크라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뭘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언가를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던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래 내가 손을 들어가 휙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들고 있는데 그걸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시켰다. 그 사람을 끊어지게 했다.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 바로 던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던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암이 노래할 때도 이 구절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뭐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21절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을 보면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얘기가 1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1절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미리암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가 노래하는 주제와 미리암이 노래하는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노래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세의 노래는 합창에서 남성 파트다. 남성 파트다. 남성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남자가 얘기하면 이제 미리암이 여자 파트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소고치고 춤추며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의 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아주 무난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파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파트에서도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의 중요한 동사는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던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쏘아서 상대방을 죽이고 끊고 멸망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용어는 꼭 누가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누가 쓰는 것 같습니까? 군인이 쓰는 것 같죠, 그죠? 꼭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용사가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졌다는 표현이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사람이 쓰는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군사적인 용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군사적인 용어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그 던졌다라고 하는 그 던진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던졌다는 말이냐? 누가 무엇을 던져 그들의 생명을 끊게 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느냐? 3절에 보면은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가 나와요. 3절 말씀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마 이 모세 노래 이 19절과 시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서 아마 이 3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1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3절이 아주 최고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절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죠.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누구이시니 용사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사시다. 이 용사란 말은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 남자 군인을 용사라고 합니다. 남자 장군, 남자인데 싸우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싸우시는 하나님 하니까 이제 전쟁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구약 시대 때 그 모세가 살고 있을 때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굳이 내가 하와이 가서 내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서 하와이 가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오늘날 전쟁과 옛날 전쟁은 틀리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떼거지로 싸우는 거죠. 떼거지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그렇게 싸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준비됐다 시작 하면서 10,000명이 같이 이렇게 10,000명이 같이 싸우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전쟁의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10,000명이 있으면 10,000대 10,000명으로 안 싸워요. 100명 있으면 100대 100으로 안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1대1로 싸워요. 1대1로. 야 너희들 중에 힘 제일 센 사람 나와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 제일 센 사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1대1 그 사람이 어떻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싸워요. 그럼 싸우면은 한 편이 이길 거 아니야. 한 편이 이기면 그 친구가 이제 그 상대방의 목을 탁 빼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기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의 목을 딱 보여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운맥 기싸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이 사람 죽이러 막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왜 다윗과 골리앗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이 졌죠. 그래서 원래는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센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블레셋 진영에 보여줬을 때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미백산하여 다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이렇게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때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쟁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의 전쟁은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1대1로 싸우는데 자 그런 전쟁의 패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럼 오늘은 누구하고 싸우세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홍해바다 사건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들과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싸우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물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요? 애굽의 군사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키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앞으로 이러한 싸움의 패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약 시대가 연결되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패턴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 그럼 그 전쟁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바로 그 이방 족속들과 싸우신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더라 할 때 그 싸움은, 그 싸움의 주체가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싸움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개념은 하나님과 다른 상대방의 싸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군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말렉 족속, 하나님과 또 블레셋 족속, 하나님과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하고 싸우는 내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적용시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입고 먹고 자고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싸웠을 때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은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싸웠던 의식주 문제에 관한 모든 전쟁들은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40년 동안,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잖아요.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의 전쟁을 누가 싸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싸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과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우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싸우러 갈까요? 싸우러 가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겠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 사건 이후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고 남유다가 생기고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수많은 왕들이 생겼을 때 그 왕들 또한 모든 전쟁의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영적인 교훈의 진리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싸우셨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용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그죠? 용사 대신. 나중에 이 용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바뀌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야훼 체바오트.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너희는 칼과 찰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최신식 무기와 몸이 좋은 그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을 때 바로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당연히 승리해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결과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니까 애굽을 어떻게 하세요?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이 싸우니까 애굽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애굽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애굽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애굽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잠겼고 그들을 덮으니 또 마지막 그들이 어떻게 했다? 가라앉았도다. 오늘 동사를 그래 쓰면서 그래 나오네요. 물에 잠겼고 그들을 덮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 가라앉았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를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우리 낚시할 때 납 따라가지고 휙 하고 던지면은 찌가 어떻게 되면 바늘이 쪼르르 하고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가서 싸우시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다 뭐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납처럼 되어서 물에 깔아앉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애굽의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겨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이 참 전쟁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훼의 전쟁. 보통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뭐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쪽수가 많다든지 뭐 있잖아요. 뭐 이래 사람의 수가 많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야훼의 전쟁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의 상식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 나오는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거든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쪽수가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니까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무기라든지 사람의 숫자가 많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의 패턴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패턴은 그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뭐 들고 나갑니까, 여러분? 무기 들고 나갑니까? 뭐 들고 나갑니까? 가장 앞에 뭘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전쟁하러 나갈 때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딱 배치하고, 야, 너 뭐 가령에 대해서 우리 오집사님 덩치가 좋으시는가? 우리 오집사님 앞에서 딱 무기 들고 딱 앞에 전진하시고요. 뒤에 이제 우리 키 작은 우리 집사님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야훼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법궤가 맨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법궤가 맨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법궤가 맨 앞에 나가기 전에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전결케 하는 예배를 드려요. 절대로 죄가 있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 나가라. 붙여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드리면서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말렉 족속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이 가십니까? 가라!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 얘기하면 전쟁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전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예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갑시다 하면 뭐부터 들고 가요? 법궤부터 들고 가고, 전쟁하러 갑시다 하면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드려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렇게 전쟁하는 방법들을 어디서 배웠냐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누가 이 모습을 가르쳐 주고 배워줬냐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오늘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서서 싸워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광야 생활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싸우면 안 돼. 누가 싸워야 돼?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면 싸워야 돼. 그것을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야 된다. 이런 놀라운 교훈을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 배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이 어디까지 갔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과연 이 진리의 교훈이 어디까지 갔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온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성소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의 기업의 산, 이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바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애굽이 홍해바다에 몰살돼서 없어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싸우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의 교훈의 말씀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크게 나라를 부흥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뭘 지어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는 그 순간까지 이 놀라운 출애굽의 이 홍해바다의 사건에 주는 이 교훈이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의 결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봤지만 18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싶었던 그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홍해바다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통치하는 그런 무리의 모습들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통치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시체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베다니 교회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싸움은 누가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 전쟁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승리밖에 없으리라.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 현장들, 상황들, 사실 여러분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후유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교회가 100% 오픈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차 회복해 주시겠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내게 왔을 때, 참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내게 왔을 때, 참 마음 상한 일이 내게 왔을 때, 홍해바다가 내게 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죠.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뒤로 가면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님께 불러야 될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가 하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여러분,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바다를 보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상상적인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바닥이 아주 바짝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걸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막 안 갈라지던 바다 갈라지고 땅이 막 뱃싹 마르는데 하나님 거기 지나가라고 하시니 누가 한 사람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맨 앞장서서 갔겠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겼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도 괜찮네, 다 건너가네,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서 그 갈라지는 그 홍해 바다를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이 갈라진 이 홍해 바다 속을 걸어갈 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경탄, 감사, 찬양. 저는 이게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찬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살다 보면은 홍해바다와 같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누가 싸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다 싸우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 해주셔야지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가게도 잘 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 함께 해 주셔야지 화목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뒤를 쫓아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때 바로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눈에 안 보여도 계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신 분들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 무궁토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뒤로 물러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룰루랄라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세처럼 찬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모세의 찬양이, 이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